1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문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이 12장이 처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고기를 먹는데 네가 먹고 싶어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고 근데 고기를 먹으려면 누구든지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먹는 것이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는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다 그냥 고기를 먹지 뭐 이것처럼 먹고 저것처럼 먹고 이런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게 모든 성경이 뭐 비밀이고 비유고 또 뭐 코레스폰던스라 해서 다 응한다, 반세계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언약이다 뭐 이런 게 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 이렇게 상응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노루나 사슴이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알아듣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이 있지만은 또 아가서에 보면 노루나 사슴 같아요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막 그냥 노루와 사슴 같아요라 하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그 뜻을 몰라도 뭔가 이렇게 필링 뭐 그런 느껴지는 뭐가 있잖아요. 그게 느낌이라는 게. 근데 그 노루와 사슴 같아요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노루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 채비라고 해가지고 그 말 자체가 거꾸로 들었네. 채비
이 채비라고 하는데 채비 이렇게 씁니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사슴이다, 이렇게 노루다 뭐 이렇게 쓰지만은 노루라고 쓰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이거를 영화롭다, 화려하다, 영광스럽다, 막 거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채비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 채비를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노루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비라는 그 히브리 말 자체는 그 영광이다, 거룩하다, 막 영화롭다 뭐 이런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 말 자체만, 이 단어 자체만 이해해도 이게 어떤 세계를 말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높은 산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세계를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고 휘어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얘기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채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루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인데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주의 날에 요한이 감동을 해가지고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봤더니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7 금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막 머리털은 막 그냥 눈처럼 빛처럼 희고 그러면서 그 눈은 막 불꽃처럼 막 그렇게 그럼 뭐라 그러죠? 형안이라고 하죠. 막 눈이 그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눈에다가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별이 있고 또 뭐 그 입에서는 뭐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게 막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영화로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무슨 뭐 괴물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형령한 그 모습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같이 너무나 밝은 그 상태에 있으면서 그 입에서는 그 말소리가 그냥 좌우에 날랜 검처럼 모든 것을 그냥 진리 말씀이 그냥 모든 것을 거짓된 것들을 다 쳐부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그 발은 그냥 그 풀무불에 단련돼 가지고 빛난 주석 같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막 그 마광한 구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리, 주석 이런 거는 우리의 자연 상태 즉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시험되고 연단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단련된 그런 상태,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상태가 된 그런 발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채비라는 것이 그 영화롭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쪽 저쪽에서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도 있고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바로 이 채비라는 것인데 이 노루나 사슴같이 먹으라 해가지고 이제 노루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제 채비가 이제 영광스럽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사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루와 사슴같이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슴이라는 것은 또 뭔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슴을 야알이라고 하는데 아얄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얄이라고 하고 아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제 이게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암사슴이라는 것은 아얄라라고 해가지고 이건 여성형 이건
이게 요게 붙으면 이제 여성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야알이라는 것은 아얄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사슴, 수사슴 이런 개념이고 요게 이제 붙으면 이제 암사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납달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30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8절에서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건 뭐 라헬이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고 시녀 빌하가 낳은 아들인데 이제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의 아들인데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납달리라는 말이 우리말로 그냥 납달리 이렇게 썼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제 나프툴이라고 해가지고 씨름한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나프툴이라고 해서 씨름을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씨름을 해서 크게 이겼다. 이게 크게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 말로 보니까 경쟁해서 씨름을 해서 뒤틀린 것, 사곡된 것, 왜곡된 것 이런 것을 바로잡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경쟁해서 이겼다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이걸 이제 그래서 내가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씨름해서 낳은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씨름을 해서 낳았는데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다. 그 씨름을 해서 노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씨름을 해서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해서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써였어요. 노인 암사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암사슴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거기다가 도에 하인드라고 해가지고 뒷다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슴이라는 단어 자체가 뒷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다리라는 거야. 사슴을 이건 이 노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사슴이라는 것은 암사슴이라는 것은 하인드라고 해서 뒷다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뒷다리. 성경이 참 이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씨름이라고 했다가 이제 씨름해서 놓였는데 그걸 이제 암사슴인데 우리말로는 암사슴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 말로는 이게 뒷다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씨름이라고 하면은 씨름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우리. 32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막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와 막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가 여기서는 천사라고 안 하고 그냥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환도뼈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게 환도뼈가 이게 사람의 허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벅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허벅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으로 말할 때는 환도뼈다, 허벅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짐승으로 말할 때는 뒷다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소, 양, 가축,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럴 때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환도뼈고 허벅지지만 이게 양으로 치면은 짐승으로 치면 이게 뭐냐면 바로 허벅지 뒷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한도뼈, 허벅지 이렇게 말하지만 짐승에게 적용될 때는 뒷다리, 허벅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뭐 철학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뭐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뒷다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슴이 이제 뒷다리까지 갔습니다. 형이상학, 형 이렇게 쓰나? 응? 맞아요. 뭐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어렵지? 뭐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있고 형이하학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뒷다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이하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쳇말로 그런 거 있잖아. 허리이하학 뭐 이렇게 말하는데 형이상학이 아니라 허리하학, 허리상학 뭐 이렇게 그냥 애들끼리 그렇게도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철학적인 세계, 뭐 이런 우리의 뭐 그런 사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형이학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화목제물에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가슴은 그 아론 28장부터 그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를 삼고 화목제의 가슴은 요제를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다리를 거제를 삼아서 자기의 소득을 삼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3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뒷다리가 자기의 영영한 뭐 음식이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뒷다리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고, 이 앞다리를 이제 가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짐승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근데 여기 앞다리를 가슴이라고 하고 뒷다리를 이제 허벅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뒷다리 고기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앞다리를 이렇게 형이 상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뒷다리는 형이 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은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성경에 그 유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유방이 아직 자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쌍태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것에서 이게 쌍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적어놔도 자 아가서 7장을 한번 보시면 7장 3절에서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서도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창세기에서도 쌍태를 뭐 가진다. 이게 야곱과에서도 뭐 쌍태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쌍태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가슴에는 우리가 가슴이라는 게 쌍태가 있지 않습니까? 두 유방을 얘기하는데 유방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가슴에 속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제 애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인가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라 뭐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뭐 이런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양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가만히 해보니까 그냥 사람들은 자기에게 편한 교회 가서 내가 좀 마음 편하고 뭐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편 23편들이 주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데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자기에게 좋은 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노루와 사슴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면서 과연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노루와 사슴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쌍태 새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가슴 쪽에는 이게 말씀이 쌍태 새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루의 쌍태 새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있고 이거를 이제 쌍태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거라고 하고 또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이라는 것이 나오죠. 두 증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선과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쌍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짐승의 그걸 앞다리라고 했는데 앞다리를 흔든 가슴 이렇게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위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흔든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가져와서 이거를 흔들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이것을 흔든단 말이에요. 흔든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은 상태에서 흔들었다. 제사장이 이걸 흔들었다 하면은 이건 살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흔든 가슴을 이걸 요제로 삼는다 했는데 이게 요제로 삼는다 하는 것은 바로 흔들어서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인가 보면은 호세아서 6장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이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라이즈업이라고 해가지고 부활되는 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쌍태새끼라는 것은 이틀이라는 그 두 사람의 증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증거와 아들의 증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라는 것은 앞가슴을 가져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제사장은 그걸 요제를 삼는다 해서 이게 흔들어서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리와 선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살아나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뒷다리를 자기 소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뒷다리라는 것이 자기 소득이 된다는 것은 신약 용어로 말하면
두 사람의 증거를 들으면 이것이 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사람의 증거가 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두세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의 증거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증거,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렇게 나를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몸이 되는 그걸 이제 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뒷다리라는 것은 뒷다리가 이제 자기 몫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3절에서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34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33절에서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와 기름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두 증거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피와 기름. 피와 기름 우리가 아시다시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드린다는 것을 가라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접근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와 진리의 세계에 내가 그걸 깨달아서 거기에 접근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뒷다리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뒷다리가 자기 것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피와 기름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기름이 이제 앞가슴인데 앞가슴 앞다리를 가슴살인데 이거를 내가 피와 진리로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호와께 이렇게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뒷다리가 자기의 영원한 몫이 그것이 이제 살아나서 자기 몫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레위기 10장 14절에서도 그렇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1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도 한번 보시면 18절에서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게 이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게 앞가슴다리 그러니까 쌍태 새끼 뭐 유방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가슴, 두 증인, 피와 기름, 쌍태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뒷다리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삭을 그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다른 곳에서 가서 아내를 얻어와라 하는 그 맹세를 하게 하는데
그 허벅지 아래에다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다 대고 이제 놓는다는 거예요. 허벅지에다가 손을 놓고 허벅지 환도뼈 안에다 손을 놓고 이렇게 언약을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허벅지 속에다 손을 놓고 그걸 이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허벅지라는 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거 허리다, 허벅지다, 뒷다리다, 관절이다. 허벅지와 뒷다리, 허리와 요 사이에 관절이 있죠. 관절. 이 관절이 이렇게 윗몸과 아랫몸을 연결해주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 관절이라는 것이. 그걸 이제 환도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약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맹세를 그곳에다 놓고 막 맹세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허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못하고 내 몸에서 날짜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 몸에서 날짜가 보면은 이 허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허리에서 날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생명의 자소라는 것인데 생명이 우리 허리 가운데 생명이 들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허리 가운데 생명이 들었는데 이것을 허리라 하는데 네 몸에서 날짜 혹은 또 이렇게 매라고 해서 네 창자에서 날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이니까 거기서는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네 속에서 속이라는 것이 속 내부기관 창자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허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고 네 속에서 매라고 해서 이렇게 창자 그런 개념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세계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다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제가 시편 18편을 교동문으로 썼는데 시편 1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시편 18편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 암사슴 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뒷다리라는 것이 동물에서 보면은 뒷다리가 튼튼해야지 사람도 뭐 허벅지가 튼튼해야지 장수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물도 마찬가지로 뒷다리가 튼튼해야지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이라는 것이 사냥이라는 뜻도 있는데 양이나 사슴이나 뭐 노루나 뭐 다 같은 개념으로 이 높은 곳을 뛰어다닌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나를 이렇게 올리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한번 보시면 하박국 3장입니다. 주 여호와 3장 19절이 제일 끝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게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26장을 한번 보시면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다. 이렇게 신약에도 절름발이 뭐 이런 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들을 얘기할 때 절름발이 뭐 안전뱅이 뭐 이렇게 소경 눈먼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절름발이가 있고 저는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힘이 없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없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뒷다리가 있는데 그 저는자의 다리처럼
그 힘이 없어. 그냥 덜렁덜렁하게 달려있다. 발이 이렇게 힘이 있게 딱 발을 밟아야 되는데, 땅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달려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뒷다리, 저는 자의 다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 개념이 뭐냐면, 아까 계시록에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는 빛난, 단련한, 마광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이, 이 다리라는 것이, 뒷다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뱀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발 뒤꿈치를 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발을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서 보면은 육체라는 것이 발 뒷다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육체가 뒷다리와 같은 것인데, 이게 항상 이 뱀이라는 게 그걸 공격한다는 것이, 우리 육체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그 약함을 공격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죠.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서 네가 뭐 기도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내 안에 그 다른 것이 있다. 이게 육체의 약함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약함을 이 뒷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육체의 약함을 항상 뱀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 항상 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를 항상 그 뭐라고 하죠? 12장인가? 계시록 12장에 항상 참소하는 자 이렇게 써있죠.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가 뭐냐면 우리 뒷다리 발꿈치를 물고 늘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육신의 약함,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 정욕 막 이게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문다, 뒷다리가 힘없이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서에서도 그 여호와의 영광을 막 이렇게 쭉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내 얼굴이 네 사람의 그 형상이 있고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날개가 있고, 그 발에는 막 이렇게 횃불 모양 같은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나오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바퀴들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생물들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뭐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힘있게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 뒷다리를 여기서는 바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서에는 바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얼마든지 그냥 막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막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마광한 주석이다, 시험한 돌이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냥 시험을 통과한 그런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납달리라는 것이 아까 납달리가 암사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납달리가 암사슴인데 이게 뭐냐면 이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뜻입니다. 납달리가. 씨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육의 세계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 아까슨 그 세계를 이해를 하면 이걸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또 주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 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늘의 뜻이 바로 이렇게 흔든 가슴이라는 거예요. 땅은 흔든 거제로 올려진 뒷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납달리가 이렇게 시험을 이게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고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게 육의 세계가 내가 그동안 배웠던 세상적인 지식, 사람의 교훈 이런 것들이 내 뒷다리를 계속 이렇게 부여잡고 못 날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처럼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걸 날지 못하도록 뒷다리를 계속 뱀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거기 시험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400년을 이렇게 있다가 나왔고 시험 40년을 광야에서 있었고 예수님은 40일을 있었고 이런 것처럼 그 시험 기간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뒷다리를 우리가 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납달리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세계를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놓였다.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했는데 놓였다 이게 뭐냐면 샬라흐라고 해서 이게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신다. 샬라흐랑 실로암 목과 같은 이야기인데 샬라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알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 그때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시험 자체가 없어요. 그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그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세계와 하늘의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교묘하게 그냥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면 그때는 이제 암사슴처럼 이렇게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힘이 부여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말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말의 세계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로 이해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치로 이해하게 하는 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모사님이 항상 실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시편에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뒷다리가 완전해져야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뒷다리가 들려져야지 완전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로부터 쭉 보시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12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는 다리라는 것이 우리의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이치는 깨달아 알았는데 내 삶이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내 몸으로 실체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다리요 연약한 그런 무릎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 고침을 받아서 그냥 산을 뛰어다니는 암사슴같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노루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와 사랑의 세계를
이렇게 노루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늘의 세계를 계속 이해를 시키시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켜가지고 또 보여주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게 노루의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몸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슴, 암사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뒷다리와 같은 것인데,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9장 22절입니다.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가니의 껍질과 그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양도 마찬가지로 사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양이나 사슴이나 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아얄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똑같아요. 사슴이나 수양이나 뭐 다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암사슴은 이제 뒤에 이거를 붙이는데, 이거 왜 붙이냐면은 자기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자와 여자라는 건, 남자는 그 이성의 세계를 말하고 여자는 몸의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면 암사슴이 되면은 내 몸에 적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세계가 땅에 이루어진 상태를 아얄라라고 해서 이제 암사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체가 된다는 것이죠. 내 몸에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위임식의 수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임식의 수양이라니까 그냥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임식의 수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름으로 충만히 부어졌다, 이런 개념이 바로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식이란 제사장이나 왕을 위임할 때 기름으로 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요.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는데, 이게 뭐냐면 위임식의 수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부은 수양이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상태, 그 신약성 용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의 뒷다리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 수양이다 이런 개념이죠.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 영이 충만한 상태로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바로 위임식의 수양이다 이렇게 하고, 신약 용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을 받아라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전부 이제 가슴과 넓적다리 2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하면서 그 가슴과 넓적다리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넓적다리라는 것과 가슴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이렇게 다른 세계, 그가 반세계일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과 넓적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기 하늘과 땅이 일치하게 하나가 돼야지 된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 이렇게 환도뼈 관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을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와 하늘을 연결하는 관절, 그 관절 거기에다 대고 맹세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늘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그 관절 환도뼈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놓고 언약을 하라, 맹세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가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에 노루와 사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2장 7절에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통으로 엿보는구나. 17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야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장에서도 있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장 끝에서 보면은 쭉 13절에서 너는 동산에 거주하는 자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세계를 노루,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노루라고 하고 하늘의 뜻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슴이라는 뜻이고 사슴은 암사슴이라는 것, 뒷다리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뒷다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육체가 연결이 되면서 하늘과 땅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노루와 사슴으로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노루와 사슴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 생활이 돼야 되고 자기 몸이 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냥 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바로 노루와 사슴으로 고기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그 장엄한 그 세계,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했다면 그것이 이제 내 자신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성에 충만한 육체, 이게 바로 노루와 사슴으로 먹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성에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가 신성에 충만이고 여기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충만이 되는 것이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게 바로 사슴과 노루로 우리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육체로 태어났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늘과 연결돼서 그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몸 자체가 하늘의 몸이 돼야 된다, 영의 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가 이제 2학년짜리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할머니가 뭔 꿈이 있겠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사가 되는 게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걔는 뭐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이 천사, 그 하늘의 세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그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세계를 생각만 해도 정말 흐뭇합니다. 저는 아직 되려면 멀었겠지만 그래도 그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가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먹되 노루와 사슴같이 먹어서 그 신성이 충만한 육체가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하늘과 땅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창조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노루와 사슴으로 너는 정말 그 아름다운 산에서 향기로운 산에서 노루와 사슴과 같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하늘의 세계 향기로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몸에 이루어져서 노루와 같이 높은 산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는 그런 튼튼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몸으로서 영의 몸으로서 부활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이게 사실